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은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2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병을 앓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인 거죠. 사실 이 혈루증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의원에게도 찾아가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병을 고침받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이 여인 스스로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고침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병이 고쳐진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병을, 이 혈루병을 완벽하게 고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어떤 애를 쓰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병을 고치는데 힘을 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앓던 병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내가 고쳐야겠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분명히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저의 이 어려움도 저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심각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집을 가시기 위해서 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이 관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리는 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점점 체온이 사라지고 있는 자신의 딸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려면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급하게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찾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딸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을 고치는 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한시라도 급하게 좀 예수를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이 관리는요 분명 이게 이 상황이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리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는 여유를 부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딸을 먼저 고쳐주시기 위해서 집으로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하실까요?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여겨져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딸을 살리는 일일까요? 어떤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일. 방금 죽은 딸을 살리는 게 훨씬 더 급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급함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느긋하게 뭐 본문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셨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관리의 마음만큼 빨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리가 예수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향하고 계셨는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중간에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 관리집에 먼저 좀 가서 딸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고쳐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혹은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딸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고 나서 관리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이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관리의 집으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급하게 이런 상황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전혀 다급해 하시거나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은 전혀 예수님에게는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죽어있는 이 소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소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다라고 말씀.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소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이게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고. 이미 다 숨이 끊어지고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비웃어요. 그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소녀가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끝났구나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예수님은요, 죽음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병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그 병을 한순간에 고침받게 하셨던 거죠. 또 죽은 딸 아이를 이젠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죽은 딸을 살렸던 이 관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도 해결케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이 관리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관리처럼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